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강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참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명하셨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빙자하여 희생과 손해, 순환과 복종을 강요합니다. 자승자박이라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속박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얻으려고 주님을 따랐더니 자유를 잃는 듯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검을 지닌 검투사입니다. 방패를 가진 용사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포가 되며 그들을 복종시키며 그들이 하찮게 버린 것들로 인해서 더 큰 부와 더 큰 영광,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이 실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무기가 되는 칼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바로 죄를 드러내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명확히 알려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정말로 날이 선 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상충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될 뿐 말씀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치 칼은 확실한데 무사의 미숙함이랄까요. 그 중 하나는 한쪽에는 효도라고 하는데 한쪽에는 원수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마태복음의 17가지 질문 가운데 지난번에 이어 세 번째 질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방식을 먼저 다루고 다음으로 어거스틴의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헬라어문의 일부를 봅시다. 우크 엘톤 발레인 에이레는 알라 마카이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화평으로 쓰인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에 대해 유대인들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온갖 종류의 복을 기원할 때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무속신앙과 같이 복을 기원하는 말이라고 이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샬롬은 그들이 평안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에게 복을 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번영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화평이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일부의 저급한 유대인들과 같이 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도 지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저급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를 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검입니다. 검으로 보냈던 헬라어는 마카이라입니다. 이것은 짧은 칼, 단검류를 보통 가리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전투에 사용됐던 칼이며 이러한 언급은 정말로 전쟁과 분열을 의미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불화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 평안의 나라는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고 그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투가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죄인들로 가득한 이 죄인들을 쉽게 사탄의 군병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과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듯이 보였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참된 관계 회복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고 참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권위 주시는데 이제는 지형 있는 자들은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미가서를 봅시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미가는 아하스 왕 시대의 제하성을 묘사합니다. 이때는 실제로 도덕적으로 붕괴된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부패가 극에 달함으로 인해 가정까지 붕괴되는 비극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오히려 자신이 불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기독교는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종교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또한 훈련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실제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들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바로 동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헬라어로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헬라어로는 엘톤 가르 디카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카사이. 자, 여기 보면 불화에 쓰인 이 디카사이, 즉 디카소 동사의 의미가 원래는 분리하다, 나누다 정도의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악에 속한 자들과 결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앞에 흐름과 같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을 묶어주는 최고의 결속력을 지닌 것이지만 반대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분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 분리의 성향을 지닌 파괴적인 모순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과 선을 쫓으려는 사람들 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어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짧은 편이어서 제가 라틴어를 모두 읽어드렸지만 이유로는 길어져서 라틴어 부분은 글로만 남기고 바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출판되면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리 때 아비트라기로 시작되는 이 라틴어 본문은요. 세 번째 질문의 라틴어에는 제 해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문을 축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원문에는 없지만 예를 위해서 덧붙여서 번역했음을 밝힙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검으로 영이 나누어짐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내가 온 것이 아비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비였던 마귀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딸이 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도성,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한때는 바벨론으로, 한때는 애굽으로, 한때는 소돔으로, 또 다른 때에는 다양한 여러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해 인류의 악한 사회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의 말씀은 교회가 육신에 따라 교회의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를 낳았던 회당과 대립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의 말씀에서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고 표현되는 것은 식구는 이전의 습관과 관습에 얽혀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각각의 것이 상징하는 것을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율법을 포함합니다. 특히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을 가집니다. 율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율법의 주 기능이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의 지식을 얻고 믿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연결해서 거듭난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세상을 대적할 때 마치 주님께서 마귀와 대적할 때 말씀으로 대적했듯이 우리도 말씀을 검으로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말씀의 검은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가릅니다. 다음에 주목할 것은 아비입니다. 여기에 어거스틴은 아비를 사탄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연결은 다음의 말씀에서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일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마귀의 자녀들과 나님이 될 것이며 그래서 옛 아비 마귀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주목할 것은 딸과 어미입니다. 딸은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입니다. 다음에 말씀 봅시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딸로 표현합니다. 이에 대항해서 어미는 이들이 속했던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는 바벨론에 속했고 한때는 애굽에 속했으며 한때는 소돔에 또 다른 때는 다양한 여러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즉 인류의 악한 사회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 악한 사회에서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남편을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며느리가 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회당이라고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것은 율법을 품은 것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 가운데 한 무리도 회당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접근합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같이 율법이 잔소리를 합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거의 아내이며 이것은 이스라엘로 볼 수 있고 그들은 구언약에 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현재의 아내이며 구약과 함께 신약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 되는 룻이 있는데 이후에 보아스라 남편의 이 구도는 나오미는 유대 공동체, 룻은 며느리로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룻은 중요한 것은 이방인입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이 이후에 추측을 이룹니다.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의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식구는 옛사람이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가진 관습, 습관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한때 아이가 자랄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또한 아이를 얽어매는 그들만의 관습을 가집니다. 그 가족을 따르면 그들과 같은 자들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고 싶다면 적어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은 기존의 습관과 관습에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고 또
또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저의 소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불화를 강조하신 예수님과의 모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평강의 왕을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셨다고 평안을 위협하는 자들이 순순히 물러날까요? 그들을 물리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안하지 못한 자들과 반드시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과 반드시 전투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평안을 주러 주님은 평안은 싸움에 오는 것으로 이것은 이 땅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과 전투로 이어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기에 불화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 예수님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군사들에게 주님께서 검을 주신 것도 맞는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화를 앞에서 우리가 다룰 때 헬라어 디카조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저는 카다시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분리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는 것은 바로 검입니다. 바로 말씀이 가르쳐준 기준입니다. 이 갈려진 자들로 인해서 히브리어 카도시 즉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갈려진 것에서 헬라어 디카요시네 즉 의로운 자가 됩니다. 검은 말씀의 검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를 들 수 있습니다. 검은 이 땅 공격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검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하던데 방어는 방패랍니다. 그 방패는 무엇입니까? 즉 우리를 지키는 방어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방패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공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할 때는 성령의 검, 말씀을 사용합니다. 말씀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가르며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가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관해서 이제는 가족을 공격합니다. 가족에 해당하는 것, 아비, 시어머니 등은 앞에서 오거스틴의 훌륭한 관점으로 대신하며 이것은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전투입니다. 이것을 도식하면요, 검은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공격하고 죄와 거짓을 드러내며 영적 변화를 일으키고 구분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인간의 아비였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말씀의 검으로 찔림으로 죄가 찔림으로 여기서 갈리는데 첫 번째로 회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 않은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쉽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빠 타협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가족을 포함한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은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것 말씀은 예리하여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으며 조금의 앞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충전하듯이 보이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말로는 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이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따르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비, 시어머니, 가족과 불화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면으로 구약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은 다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율법 아래에서, 같은 은혜 안에서, 같은 성경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가족 안에서는
정말로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는 가족의 가치관과 욕망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말씀의 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격입니다. 죄악을 찌르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하면 구약의 공경하라는 말씀은 모두가 같은 율법 아래 있기에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율법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예수님의 승천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같은 말씀이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건을 더하여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처음부터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의 검은 새로운 가족에 대해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구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지체이며 한 가족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대한 질문에서 어거스틴은 검을 말씀으로 연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을 때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평화는 반드시 죄와의 전쟁 이후에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분리시키고 말씀으로 드러내고 말씀으로 정리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방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죄악의 세상과 싸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전하고 위로도 전하면서 또한 죄를 드러내고 거짓을 베어내며 옛사람을 버리게 하며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부모 공경과도 연결됩니다.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같은 피를 나눴다 하더라도 믿음이 다른 경우가 허다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하며 구약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효도의 계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정말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큰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가 마귀라면 버려야 하고 어미가 세상의 도성이라면 끊어야 하며 시어머니가 율법적 회당이라면 맞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세웁니다. 말씀의 검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기준입니다. 옛 가족은 피와 관습과 전통으로 묶여 있지만 새 가족은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검이 먼저 가족을 가르고 그 가름을 통해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원수가 항복하여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의 검은 단절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검을 쥐고 죄와 거짓을 데려갈 때 하나님은 그 분리를 통해 거룩을 이루시고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에 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아멘. 질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무가 490장 보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겠습니다. 사무가 490장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운영 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예은의 장님 감사합니다. 최영만 장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 오늘도 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구약의 모든 것은 오실 예수,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되어주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땅의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들 다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너무 중요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버지는 해석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굳게 주님 따라오자 할 때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참 잡히는 일 없도록 주님 주의 능원선으로 붙잡아주시오. 오직 주님만이 구주가 되시오.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시오. 생명이 되시오.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깨닫는 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드리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풍성하며 윤택하게 하여 주시되 오직 예수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특별히 주님의 능하심이 꽉 붙들린 말이었어. 인도받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 따라 사는 순종하는 저들도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있는 곳에 하나님으로 확정되게 하시고 다른 자리로 있는 달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모양교회를 위한 은혜를 해주셔서 아버지 모양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의 오용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호가 1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 땅 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앞으로 선도받아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